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6장 이제 남았습니다. 26장, 27장, 28장 이렇게 3장 남았는데 26장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26장, 27장, 27장도 그러면은 굉장히 큰 고난이 이제 임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 즉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름은 우리 시중에 나오지도 않는 아주 비싼 1급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 일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향기로운 사한 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이라. 이런 의미. 향기로운 사한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제사를 쌀 때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것이 향기롭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이런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를 당신이 죽으실 때에 그 몸에 이제 바르는 장례 사람이 죽으면 몸에 바른다고 그래요. 향유를 장례를 예비적인 행동으로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 부은 여인은 모르지만은 그냥 다른 생각으로 이제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 받으신 것은 그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하고 붕괴를 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건
다른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아마 1년 연봉 어떤 사람은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3천만 원도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1년 연봉급 되는 그런 아주 비싼 것을 그냥 단 몇 분 만에 소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아깝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래를 예비한 행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감싸 안으면서 질타의 말을 부붙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그럼 이 여인은 사실 전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이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조차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인도 모르는 것이죠.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어쩌면 값싸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값싸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또 향기가 있고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라. 가장 복된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로 2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팔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전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전혀 피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기 죽음을 알면은 나를 잡으러 오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고스란히 잡혀간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고 피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피하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가려고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도 알고 또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드리고자 예를 쓰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된 바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을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해놨는데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셨고 시편에서 말씀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구약의 시편에서도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구약 성경만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과 같은 대목은 더구나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오늘이라 우리들이야 이제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정황을 볼 때에 바로 주님을 위한 말씀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라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얘기들을 지금 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있는 일들은 뭐라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은 엄청나게 뭐 글을 쓰니까 성경을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읽기만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몇 장씩을 써요. 글씨를 씁니다. 성경 노트라고 해가지고 글씨 쓰신 분들도 꽤 많은 것을 제가 여러 사모님들 보면은 하루에 뭐 수십 장씩도 막 써요. 쓰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몇 권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이렇게 쓴 것을 몇 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손으로 쓴 것을 몇 권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는 또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쓰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막 써. 그러니 더 성경을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거든요.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것을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원본이 있고 또 필사를 한 것을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서 써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지만은 모르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려 치면은 모든 것이 악과 선이 싸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이기는지의 싸움이고 누가 서로가 힘이 대결해서 엇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 엇비슷해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뭐 선이 일방적으로 이긴 게 아닌 또 악이 일방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선이 이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악이 이길 때가 있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곧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당선이 되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저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뽑힐 것이다. 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악이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몸부림을 쳐본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가 악한 일이죠. 근데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런 이 세상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더라도 욥기를 이렇게 생명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한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만은 죽이지를 못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질 것이 단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것도 허락을 해야 돼요. 네가 악한 것을 해라, 네가 잘못된 것을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가 악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용적인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허용적인 죄라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분이 잘못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이지 허용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시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힘이 있으신 분이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참 조물주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건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에 불과한 것이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조물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준 것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통로가 있잖아요. 복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통로가 돼야 되냐? 그러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닫는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침체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뜻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프면은 막 힘들어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아프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네.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아파도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입으로 풀어버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 것을 이렇게 봐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이제 저도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아파 보니까 저는 사실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실 제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기운이 없어.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프면은 짜증내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짜증나는 수도 있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뜻을 알면은 잠시 잠깐의 고통은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지금 당하는 것이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견디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면은 참 아주 힘들겠다. 힘들겠다. 나도 아파 보니까 아주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전에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주 힘들겠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악을 전혀 더럽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간곡한 말씀을 마음판에 그래서 새겨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속에다 딱 새겨 놓으면은 어떤 고통도 힘들지만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을 봅시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이제 그 백성의 장로들,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을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었으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그대로 놔뒀을까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지를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숙고할 문제는 종교적인 것과 진짜 믿는 것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이제 백성의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저들의 모습이에요. 곁에는 잘 포장이 되는데 속에가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곁에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뭣도 다 하고 뭣도 다 하는데 삶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찐빵 속에 있는 것이 안고인데 안고가 없으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 껍질만 있고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는 엄청난 껍데기 안에 말씀이 안고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종교의식은 거창하지만 말씀이 없어진 또는 빈약한 그런 모습이어서 결국에는 맛이 전혀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찐빵 같은 붕어빵 같은 거 보면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 속에가 무엇이 팥이 이렇게 들어서 있으면은 그것도 맛있고 아따 이거 참 맛있게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 속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묵상에서 그 말씀대로 아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안고가 가득 찬 찐빵처럼 맛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시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참 안 좋은 것이죠. 시기심. 이 시기심 때문에 산업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시기심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가 거기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서버리면 긁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에 세상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무엇을 큰 지도자가 되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휘어잡아 보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왜 시기심이 발동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과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들은 하지를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자기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도 못합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간단히 해결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보고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병이 치료가 돼야 한다는 치유가. 근데 목사님 보기에 기분이 나빠. 자기는 못 오는데 권사님은 그 기도를 해서 병이 나서 보니 목사님 보기에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것을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건 누구도 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기도하면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에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은 있어도 이제 그런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을 가진 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각자에게 다 따르지. 그런데 이런 것을 시기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기 절정에 이르신 분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보존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소외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사단의 용투림이 있음을 이제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죠. 사단이 그것을 작용합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누가 그냥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용투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죠. 마귀는 애초부터 하나님과 대적자로 아담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한 자가 이 사탄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이제 사탄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대제사장들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만 죽여 없애버리면은 세상이 온통 누구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냐?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생각을 잘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탄도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이 나를 꼬드기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탄이 꼬임에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 부여잡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